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이 끝났고 이제는 2021년이 됐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가능하면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희망을 품고 있는 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2021년에는 백신이라고 하고 또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품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학습 공백이라는 단어, 아마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컨택트와 언택트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1일 그 당시는 질병관리본부였는데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브리핑은 정말 정확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공부하는 것, 대면과 비대면 이 둘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서 공부도 했고요. 가정에서 줌,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학교 내에 있었던 여러 부조리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굳이 학교를 예를 들자면 왕따나 폭력, 학교 폭력 같은 것이 다소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도 그럴 것이 왕따나 학교 폭력은 만나야지 될 텐데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학교를 가야 친구를 사귀고 학교를 가야 나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왕따가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 만나야 폭력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 간의 유대 관계도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이런 유대감, 친밀감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친구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그 속에서 소소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욕심도 부려보고 일탈도 해보면서 한층 한층 삶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는 아마 2020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2020년에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되거나 절제된 것입니다. 편집을 통해서 말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는 바로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라는 것은 그냥 개그 프로그램처럼 단순히 웃기기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알고 그 흥미를 유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ASMR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먹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장품이나 쇼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하죠.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실보다는 더 재밌습니다. 그 영상들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장돼 있거나 조금 더 절제돼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아마 현실의 삶이 조금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고등학생의 하루라는 단어를 치면은 굉장히 짧은 영상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학교 가서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자는
굉장히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인기를 얻은 이유는 아마도 그 영상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아마도 내년 내후년에 올라올 고등부 친구들 또한 그렇게 살 겁니다. 참 재미없는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공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미가 없는 삶 속에서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 재미난 것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보고 즐겼던 것들은 정보가 되어서 회사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던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또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봤던 것들,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분야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썸네일이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내용이 비슷한 그런 영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흥미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분석해서 여러분 앞에 갖다 줍니다. 실제로 요즘 거대 기업들,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그 초거대 기업들은 정말 초개인화 광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나 성별, 개인정보라고 부를 만한 거주지 이런 것들로 광고를 추렸는데 요즘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거나 여러분들이 시청했거나 여러분들이 구매하거나 여러분들이 찾아봤던 것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접속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보로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광고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다면 아마 광고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흥미있는 것을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아마 게임, 취미, 취향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예전에 1900년대는 너무 늦었죠. 1990년대 한창 우리 한국에 컴퓨터 게임이 유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면은 학교 끝나고 같이 PC방에 가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게임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유행을 하는 게임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현실 친구라고 하죠. 현실 친구가 없어도 게임 속에 들어가면 그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같이 PC방을 가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 와서 혼자 게임을 해도 혼자가 아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쇼핑이나 화장품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재미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과 이 대화나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 또는 여러분들과 취향과 취미가 다른 사람들과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은 시대에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흥미있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여러분 눈앞에 가져다주는 광고나 게임이나 화장품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우리말로 하면 티키타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이 둘이 대화를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정말 놀랍게도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 즉
다른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과 취향이 다른 사람과 일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율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경건함과 그들만의 거룩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행동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를, 그 울타리를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엄격함을 적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그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바라본 예수님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었죠. 저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대화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일 빼고는 전혀 대화할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성경으로부터 비롯했고 유대인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은 성경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왜곡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질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는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취향도 취미도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듣는다는 겁니다. 경청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다는 이 경청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너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봐. 너의 이야기는 잘못됐어 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편을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는 나랑 같은 편이 아닌 것 같구나. 이제는 멀어져도 되겠다. 이렇게 편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청은 남의 약점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저런 슬픔이 있었고 저런 과거가 있었구나.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약점으로 삼아야겠다. 이것 또한 경청이 아닙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듣는 겁니다. 경청은 오롯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할 줄 알아야 되며 경청은 곧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경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누군가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나눔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삶을 공개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아마 이 사회는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내 아픔과 내 과거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이 사회는 그것을 받아주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약점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치명적인 실수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그것은 TMI가 되고 그것은 물어보지 않은 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파야 약점입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거기에 묶여 있어야 약점이 됩니다. 세계 재벌 빌 게이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가난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과거가 지금 그에게 약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 격투가가 어렸을 때 몸이 허약했고 어렸을 때 싸움을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에 와서도 약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약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어야 약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약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있었던 약점은 아마도 나의 자랑스러운 영광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지만 내가 부단히 노력한 끝에 나는 건강한 몸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삶을 나누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나누고 오히려 그 상처를 골마 터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상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남의 상처를 들을 때에는 저 친구가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제 내가 그걸 약점으로 삼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고등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경청할 때, 나누고 들을 때에, 즉 우리의 삶을 말하고 우리의 삶을 서로 들어줄 때에 아마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고 여러분의 삶은 생각보다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을 듣는다면 그 들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없는 삶을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한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자신의 삶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할 때에 그 삶은 나만 생각했던 삶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삶이 될 거고 내 이야기만 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이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취미와 내 취향과 내 관심사만 고집하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관심사를 생각하게 되는 한층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2021년 고등부 표어는 경청입니다. 기도하면서 정한 단 한 가지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고등부가 되길,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과 그러한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